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맨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요새라는 뜻의 시온의 그 터전을 잡습니다. 마치 주님이 거하시고 지키시는 피난처 위에 그 집을 짓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천도하고 위협을 물리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의 궤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앉으신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시기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이미 묵상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실력이 부족하여 전쟁에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를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이라고 느낀 블레셋은 그 궤를 본래 있던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를 아비나답이 자신의 집에서 보관합니다. 이 궤는 대략 50년 동안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잊힌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3만 명의 백성이 동원되었고 궤를 운반할 새 수레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도록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선한 마음과 열정과 정성이 충분히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깁니다. 그 궤를 옮기는 모든 운반의 책임은 아비나답의 아들 둘에게 맡겨집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궤에 대한 지식을 보고 배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 운반의 책임도 맡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소달구지에 실어서 옮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내려올 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소들이 놀라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곁에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으로 인해 진노하여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겠습니까? 좋은 날이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였으니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 화가 났고 동시에 또 두려웠습니다. 우사의 잘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겠습니까? 우사의 잘못은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손으로 만지지도 말고 들여보지도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율법이고 뭐고 일단 떨어지는 것을 막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처럼 보이는데 또 오히려 벌을 받고 있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혹자는 규칙을 몰랐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나 규범을 알았던들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손을 대지 않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언약궤에 대한 애정도 존경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사의 행동은 오히려 언약궤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죽을 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도가 선하고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기쁘시게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그 의도가 좋고 정성이 담겨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곧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도 왜곡하는 것과 선의로 일어나는 잘못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애정과 책임감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만든다는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안에서 주저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언약궤를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언약궤 양쪽 끝에 고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고리에 채를 끼워 사람이 어깨에 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운반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사람이 운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 언약궤가 달구지로 운반된다는 것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달구지로 이동하는 편이 더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손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루라도 빨리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빠른 방법을 찾았고 그것은 어깨에 메고 사람이 지고 오는 것보다 달구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비나답의 집인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월하고 빠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차이가 그들의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보다 조금 세밀하고 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한 번쯤 더 고민해 본다면, 한 발짝 더 움직이는 적극성을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의 차이가 내일의 다른 날을 만들어 갑니다. 그 하루에는 알 수 없는, 아니 너무나 쉬운 차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 너무나 어려운, 극복하기 힘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어쩌면 쉽습니다. 하루에 10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의 내일은 누구나의 내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작은 차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더 존귀하고 귀한 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옮기지 못했고 결국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방인 출신이었던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그 발걸음이 보다 강건하고 존귀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 내일의 선함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무지한 열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하게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해서 함께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